오늘 이 시간에는 그 누가복음 7장 36절로 54절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상고해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의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죠.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이름이 안 나오고요, 물론. 37절에 보면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았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여기서 이제 제목을 따왔는데요.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44절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하는 것이 이제 내용의 전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발을 씻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용을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포인트가 지금 어디 있냐면 이 발 씻음에 있거든요. 이 발 씻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발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뭐 발 그 정도로 해서 그냥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발이 갖고 있는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예, 그거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성경 전체 속에서 찾아보면서 이 의미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46절도 보시죠. 이게 여기는 45절에도 보시죠.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에 입 맞춘다는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영의 얘기입니다. 환영이라는 것은 우리식 표현인데 성경적 표현을 얘기하면 영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영접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구원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접은 어떤 구원을 말하면 생명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그 사람들 가장 큰 관습이 뭐냐면 자기 집에 가장 반가운 손님이 올 때는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발 씻는 사건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생명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뒷부분에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이제 그때 또 보시고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으실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발에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영접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죄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사는 십자가의 구원이죠, 그거는요. 그 죄사함은 예수의 죽으심 그걸 믿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건데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이 결국 그 속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발 씻는 사건, 영접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미혹된 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다 다시 온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47절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와 연관이 되냐면 죄사함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보셔야지 돼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사랑의 얘기하는 것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기 사랑은 그리스도와 내 속에 또 나와 연합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여기 죄사함이라는 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간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지만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에게 뭐라면 네 죄사함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앉아서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그랬어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름 얘기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하죠. 보세요. 여긴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평안히 가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야 이거죠. 이건 죄사함을 얻었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구원하였으니라는 내 믿음 넣고 했다면 생명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서 이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속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가불이라고 말합니다. 가불요. 가불은 뭐 땡겨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간 것처럼 가불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 가 있냐면 낙원에 가 있었던 것이고 이런 존재들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 하냐면 오른편 강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존재들, 가불로 구원받은 존재들, 실제로 그리스도는 받지 못하고 땡겨서 가불로 받은 존재들, 그 믿음이 프로브된 존재들이 있던 것이 낙원이었어요. 거기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 강도 만난 강도와 그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때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설명 좀 붙여놨지만 십자가산 이전인데 어떻게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가불이죠. 이때도요. 내 마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신 구원의 성격은 뭐냐? 이게 생명의 구원입니다. 이때도 가불입니다. 평안의 개념은 에이레나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연합 하나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근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평안히 가라는 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가불입니다. 땡겨서 이 사람은 다 받아버렸던 거죠. 십자가산 이전이기 때문에 말이죠. 3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여기 보시죠.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의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향유와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 말씀드렸지만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 그 발을 씻고 그 발에 입까지 맞췄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영접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 하나 되는 거 있죠. 생명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발 사건을 무슨 겸손을 가리키는가 뭐 다른 것을 얘기해버리면 이걸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영접하는 것, 나의 생명으로 구원을 오시는 것, 그거를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발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주의 깊게 보면 이 결론에 다 도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죠.
요한복음 13장이죠. 여기 보면 이제 확실하게 이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그 다음에 참 발을 씻기시잖아요. 여기 보시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끝까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8년 생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 시작해서 시몬 베드로에게 오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제자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줍니까?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후에는 알 때가 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이 메로스를 한다는데요. 기업을 나누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뜻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예수께 이미 목욕한 자는 그러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죄사함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 구약식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말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이 다시 홍해를 건널 필요 있어요? 이미 죄사함 받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였는데 가불로 이미 다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고 말씀하셨죠. 이 깨끗함은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너희는 다 깨끗하지 않다는 말은 가룟 유다를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룟 유다는 그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5페이지를 보시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통일바 하나님 뜻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서 이미 목욕한 자는 그 말은 이걸 걷는 겁니다. 여기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물로 표현되어 있는데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게 홍해죠. 홍해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거 이게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첫째 하늘에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쌓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거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들어가고 창세기 1장식으로 이걸 표현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는 말은 영접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그리스도 영접해야지만 어디에 들어가냐면 둘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존재들이 결국 육신을 벗어났을 때 셋째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이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할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성경을 몇 독 했느냐 또 철야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전부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갑니다. 중요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쌓으라는 겁니다. 9가지 쌓으면 넘어오는 거니까요.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셋째는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이 근본적인 원리와 이것 하나님 경륜을 알게 되면 성경을 몇백 독 했다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건 인간끼리 우리끼리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지구 바깥에 나가서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돌고 있는 사람이 무슨 땅에서 일어난 일, 중력 안에서 일어난 일, 백년을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빨리 둘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도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대상이요,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 들어온 존재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홍해를 건너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가나안 건너가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이 가야 될 것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부자의 비유를 말하면서 청지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지분을 빼앗기시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불러다가 일일이 다 빚을 탕감해 주죠. 그렇죠? 근데 주인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동적으로 보면 옳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근데 비유라는 거는 거기에 한 가지 의미, 전달을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 허비했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벌써 비유의 의미를 벌써 망각하고 어지럽혀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접에 있습니다. 영접.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이런 일을 주인이 허락도 했다. 그런데 벌써 따지고 들어가면 벌써 그 사람 벌써 걸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 그랬죠. 성경에서 지혜 얘기 나오면 항상 뭐와 연관시키냐면요. 우리의 구원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이 지혜는 그의 자녀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은 받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지혜가 그의 자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 자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고 이 구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된 존재들 그 사람들만이 지혜를 그리스도를 높이고 섬기고 그거 하지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디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더라도 그런 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마음에 낙심되지 않습니다. 전도지 천장을 돌렸는데 믿겠다고 한 사람밖에 없었다. 사실 그 한 사람 때문에 천장을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우리는 천장 돌렸는데 한 사람밖에 안 되니까 999장은 낭비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죠. 그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천장을 뿌렸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분을 1000번 던졌기 때문에 한 마리가 잡힌 거거든요. 근데 999번 던졌다면 그 한 마리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 성경은 뭐냐면 그 하나 때문에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인식을 해야지 자꾸만 세상적으로 어떤 그런 숫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은혜 받기 힘듭니다. 한 사람 한 것 때문에 둘이 시험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영접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리키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상을 앞에다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움을 받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된 그 영의 산자들입니다. 그 산자들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한 섭리와 경륜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탕감과 영접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믿는 이의 가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영접 탕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쌓는 신앙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날 교회가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미혹당한 거죠. 믿기만 하면 이미 그저가 들어갔다고 가르쳐 놔버렸어요. 그래놓고 모든 걸 쌓아놨기 때문에 집이 이게 삐뚤어진 겁니다. 언젠가 다 무너질 건데 그 잘못되면 다 헐어버리고 기초를 다시 쌓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왜? 자기 명예와 모든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죠.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겁니다. 칭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졌어요. 어떻게 칭찬하냐 이걸.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별 갖다 붙였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 의미를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지금도 저는 뭐랄까 확실히 저게 안 잡혀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좀 못 드리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나름대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긴 하지만 제가 그 말씀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힘든데요.
빛의 아들들 그러면 글쎄 제가 볼 때는 교회에 나오고 있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단 그들도 빛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들보다 이 세대 아들들, 이 세대 아들은 믿음을 안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 어쩌면 더 쉽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나가봐서 전달을 해보니까요. 그 믿는 사람들은 자칭 빛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구원의 원리를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뭐 어떤 분은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해버리면 이런 말씀을 참 쉽게 받아들이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죠.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간단히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만몬이라 그럽니다. 만몬. 그러니까 이게 재물이라 그러면 우리 돈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엄격히 말하면 원어의 그 어근의 개념이 돈의 개념은 아닙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히브리 헬라 말로는 에피드미아라 그러는데 정욕이라 그러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요. 이 재물, 이 돈을 사람들이 거의 뭐 99.9%가 다 좋아하니까 이 재물이라고 우리말로는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있어요. 그냥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 돈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 명예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 뭐 지식 좋아하고 그 가장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걸 표현할 때 만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친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만몬, 정욕이죠. 내가 에피드미아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랍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사귀면 그러면 없어질 때 그래요. 없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이 재물이 나로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코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분리입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그 말이죠. 떨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로 너희를 영접, 여기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기도 영접이죠. 영접이 뭐냐? 그리스도 연합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영접하리.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처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말이 이게 뭐냐? 분리입니다. 분리. 아까 말한 코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죄가 나랑 분리가 됩니다. 왜? 이 친구를 사귀기 때문에요. 율법과 선지자를 사귀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죄가 나랑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는 순간에 영원한 전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영접 하나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불의한 청지기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이 말씀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발과 연관이 되니까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에게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뭡니까?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발 씻기는 거죠. 서로 발 씻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요. 그분이 온다. 우리 속에 다 우리 하나가 된다.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서 그 얘기 합니까? 세시대에 갖다 놓고선 자기들끼리 발 씻기면서 엉엉 울고 앉았고 겸손 가리키고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 너무 놀래버렸어요.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게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가서 그 설교하는 그 말씀들을 듣고 있는 생각이 끔찍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너희도 행하게 하리라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얘기를 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진실로 진실인 너희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뭡니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행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발을 씻겼는지 그 의미를 알고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렇죠. 결국 이 사람들이 그때 연합되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뒤꿈치로다 성경을 이건 이제 가룟 유다를 말씀한 거죠.
그다음 8페이지를 보죠.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 이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이 이룬다는 게 뭐겠습니까? 일이 이룰 때 뭡니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될 때, 그때 너희가 내가 누굽니까? 그인 줄 너희로 뭡니까?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 한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렇죠? 누굽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 이렇게 나오죠.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한다. 나의 보낸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또 그의 제자를 통해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그겁니다.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는 거죠.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누굴 영접하는 겁니까?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 말이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뭡니까? 나를 보내시니, 이게 누굽니까? 아버지죠, 이게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페이지를 보죠. 아까 이게 그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미망에 증거하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니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안기어 의자에 누웠는지, 이게 이제 요한이라고 얘기들 하죠.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자에 말하여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고 한 조각을 찍어 가룟 시몬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면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적에 아는 이가 뭡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바꿔서 뭡니까? 나가버렸어요. 이 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락방강의 본질을 갖다 오신다는 얘기를 11 제자에게 그때부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내 하는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서 팔라고 나갔지, 이거 안 했으면 팔러 나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인자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광이라는 독해오라는 단어가 의미가, 어근의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생각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요, 거기서 우리 합일되는 하나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단어들이 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분이 존재로 들어오시게 됐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를 이렇게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거죠. 근데 뭐 원래 많은 사람 총각들이 무슨 뭐 꽃갈 모자 쓰고 있고 뭐 얘기하는데, 글쎄요, 주님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저는 체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님과 대화 나눌 때도 주님은 전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고요. 그 대화 나누는 속에 그 말씀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이런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정말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자리까지 막 들어가거든요. 그게 늘 고백하는 고백이 그거죠. 오늘 주님 나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그냥 입에 튀어나가 버려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엄청난 것을 제가 세상에서 본 적도 없고요. 또 주님과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지내면서 그 말씀으로 인한 그런 영광 그거 받아본 것 외에는 제가 받아본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금은보화 뭐 이런 거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상징적 표현이지. 그걸 가지고서는 뭐 실제적인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딴 데 갔다 온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좀 비껴난 어떤 그 근처에 있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라니까요. 거기 갔다 오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드네요.
만약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저에게 영광을 주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입니다. 서로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서로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이 서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서로 사랑이면 서로 사랑.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먼저라고 생각하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건요.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당신한테 10을 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9개밖에 안 줬으니까 하나가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 본 그 손에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게 부부 싸움 아닙니까? 전부 다. 결국 자존심 싸움이죠. 전부 다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 모습 보세요. 이 서로 사랑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싸움판이에요. 싸움판. 교회 가도 서로 끼리끼리 놀고 앉았고요. 서로 사랑이 없습니다. 악업하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죠. 베드로는 이때는 하나님이 아가보사는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만이, 물론 맛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현재 본사라서 꾸준히 그런 존재로서의 삶은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요, 전부 다 누가 들어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전부 율법이에요. 전부 다요. 그러니까 참 부담 갖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안 되니까요. 그러면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싸우고 나가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식시키면서 그 길을 인도하실 텐데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니까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참 어떻게 보면 냉정하다 그럴까요? 엄격하다 그럴까요? 하여튼 저는 그 이상 어떤 다른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가 말씀 보고 또 체험하면서 느낀 건 그런 부분이었어요. 결국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근본 원리고 섭리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11페이지 볼게요. 여기 쭉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영접은 서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속에 하나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영접된 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구체적 성은 뭡니까? 서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인 면이고요. 이건 외적인 거거든요.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거든요. 실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결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서로 사랑이고 새 계명이고요.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 그게 뭐냐면 말씀 사랑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그대로 내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내 속에 하나 되어 살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뭡니까? 도입니다. 도. 그래서 호모로게어라고 그러죠. 호모로게어. 호모로게어는 말은 함께 말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 일을 한다. 다시 말해 그게 기독교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기독교의 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삽입된 겁니다. 이게 도가 아닙니다. 이게 삽입된 거예요. 도는 뭐냐면 그리스도 내가 하나 되는 거 있죠. 그게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도입니다. 그분이 내서 하나 되는. 그 불교는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죠. 자기를 비우는데 그게 비워집니까? 안 되죠. 기독교는 뭐냐면 자기를 비우고 그다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불교하고는요. 불교는 맨날 닦아가지고 자기를 비우는데 그게 비워집니까? 절대로 안 비워지죠. 11페이지 보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건 내가 할 일 알았다. 아까 중간에 봤죠. 여기 영접의 의미를 말씀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한복음 5장 43절 이 얘기 또 나오죠.
나는 내 아버지 이름 왔음에 너희가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영접지 아니하나. 그냥 유대인들에게 온 거죠. 근데 영접을 안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뭡니까? 그건 영접을 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요. 원래 교회가 이 모습 아닙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부터 영광.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 고소할까 말까 볼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것은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라 그랬죠. 모세를 정말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전에도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적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인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왔을 때 죄를 막 묻고 당신이 뭐 어떻게 말할 때 땅에다 손바닥 쓰셨지 않습니까? 그걸 2번 쓰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왜 썼느냐 그게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막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어야 내 육이 죽어버려요. 그것이 나를 십자가 못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니까 내 육이 살아서 막 펄펄 뛰는 겁니다. 그건 뭐 장로의 목사예요 뭐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타레마타를 내가 오늘 듣고 있느냐 그것에 관심을 쏟으시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의미와 뜻을 알게 돼서 참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 그리스도 연합된 존재로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섭리의 경륜을 깨닫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참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좀 잠깐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5장 24절, 20장 31절 사실 그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해 놓으신 부분이거든요. 그거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영접하는 그러면 우리말 번역만 보면은 이게 꼭 현재처럼 보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되게 불신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 손 들고 일어나라 그러죠. 그때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세계적인 뭐 부흥사 이런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요. 그래서 봐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강단 앞으로 불러내고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가 당신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이 얘기까지 다 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 초신자거든요. 불신자들이 처음 믿고 들어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원문을 보면요. 이 시제가 영접한다 그럴 때 시제가 이게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대, 복수 3인칭입니다. 영어 번역은 received라고 돼 있어요. 현재가 아닙니다. 영접한 자들입니다. 누굴 영접했냐면 여기 보세요. 그를 영접한다들입니다. 그를요. 여기 나오면 그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를 신자 만들기 위해 초청하는 그런 걸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오늘 현실 교회에서 현대교회에서 전부 이걸 갖다가 거기다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거짓말이고 그게 사람을 미혹하는 거거든요. 특히 요한복음의 성격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 그래요. 하늘복음이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땅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늘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하늘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독수리복음이라고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영접한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현재로 되어 있고 미국 목사님들까지 전부 다 이것을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 초청하는 걸로 써먹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연계가 아주 혼탁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되지 못한 사람이 전부 된 것처럼 돌아다니니까 머리에서 뿔이 나야 되는데 전부 엉덩이에서 뿔이 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머리에서 뿔이 나면 부딪힐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엉덩이에서 뿔이 나노니 걸어갈 때마다 비킬 때마다 서로 부딪히니까는 그냥 교회가 뭐 완전 싸움판이에요, 싸움판. 법정으로 가는 건 보통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존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오리 가져가면 심리를 가주라 그랬는데 오른뺨 따르면 왼뺨까지 돌려대라는 어떤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들은 그런 존재의 삶을 사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돈 몇 푼 때문에 그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장로는 목사를, 목사는 장로를 어떻게 고소를 하고 그 난장판을 치릅니까? 그러고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말 같은 얘기를 서로 해야죠. 그러면 뜻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좀 나서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놈의 교회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증인도 그렇게 삽니까? 뭐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유명하다는 게 도대체 뭔데요? 그 유명해서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모두들?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요. 어떻게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원문 성경 보면서 이런 걸 보시면서 얘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서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좀 그 길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문 다 걸어 잠궈 놓고서는 말씀도 듣지 않게 교인들 다 귀 막아버리고 이단처럼 다 취급하면 난리를 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또 말씀드려요. 동사직설법 과거입니다. 현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런 걸 모릅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지 어느 목사님을 만나 그때 한번 그 광경을 좀 보고 싶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여기는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게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만 가만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꼭 불신자 초청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게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요래놨으니까 영생을 여기 얻었고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과거로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봐라. 지금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 보내시니 복음 전도자들 와서 전할 때 그 말을 들으면 영생 얻었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원문 보기 전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야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던 것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질 텐데 그거 어떡하나 싶어 걱정을 하면서 원문을 딱 보는 순간에 정말 전 즐거움을 할 뻔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내 말을 듣고라는 부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이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여기 보죠. 호톤 레곤 무 나의 그 말을 듣고 있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저거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듣고라는 말 보세요. 여기 쉼표로 일단 문장이 끊어져 갈리고 있죠. 이거 보세요. 동사 분사 현재입니다. 능동대 주격 남성 단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의 말씀 지금 듣고 있는 자입니다. 현재 분사로서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 보내신 이를 뭡니까? 믿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 된 그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존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곧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뭡니까? 동사 직접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연합된 존재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건데 이걸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신자를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쪽으로 이 말씀을 풀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개념이 다르죠 이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20장 31절 보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나오죠.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처음에는요. 그 다음에 너희로 믿고 믿은 자로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생명이죠. 이 생명을 뭡니까?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두로 나눠지죠. 불신자가 처음 복음을 들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생활 지납니다. 교회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분이 내 속에 그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내 속에 들어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에케테라는 단어인데 얻는다는 말이면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뭘 소유하면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생명을요. 뭐를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생명의 이름 아닙니까? 요한복음은 이거로 결론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원리가 다 이 원리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가요. 그러니까 이걸 그걸 깨닫게 되면 성경이 정말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속에도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딴 것보다도요. 참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데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덤벙덤벙 설명드렸지만은 여러분 집에서 좀 깊이 성경을 보시고요. 또 이의가 있고 뭐가 있으면 서로 인터넷에 연락하셔서 더 깊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바라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같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이루어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은 고승철입니다. 저는 원래 약학을 전공했거든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을 1972년에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 1977년도에 약사 이민 갔다가 뉴욕에서 정말 제 인생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게 기뻤고 마음이 참 즐거웠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선생님 도와서 이제 교실에서 일을 보다가 귀신한테 얻어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가 19살 때인데 그때 귀신한테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서 거의 10년을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 약사 이민 간 것도 목사님이 무서워서 사실은 도망가다시피 갔던 거거든요. 거기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랬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주님과 이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신학을 또 공부하게 됐고요. 그리고 1982년도에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순복음 한인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거기를 가게 됐죠. 거기서 올해까지 27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참 그동안에 참 어려움이라기보다 주님과 이거 만남도 많이 있었고요. 그 얘기를 다 하자면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건 언제 또 시간이 되고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주님과의 깊은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저희 와이프가 집을 나간 후에 2004년도 그때 이제 와이프가 신앙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죠. 뭐 그래서 뭐 그 얘기는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때 집을 나가서 괴롭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펴라는 제목으로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제 내놓게 됐고 또 인터넷에 이렇게 또 좋은 분을 또 만나서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됐고 또 이 동영상을 띄우게 돼서 저로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책을 펴라는 그 글을 볼 때 주의 깊게 봐주시길 제가 바라고요. 제가 만난 그 주님을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참다운 신앙생활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면 그 와이프하고 그 이혼 법정에 갔을 때, 그때가 2006년도였었거든요. 그 LA에 있는 법정에 가서 섰을 때 그 와이프가 24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저희가 전 불만, 원망 전부 다 내려놓는데, 솔직히 말해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목사라는 입장에서 저희 자존심이랄까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헤어지는 마당에서. 그 순간 제 와이프의 이제 그런 자기 증인이 다 끝나고 제 차례가 왔을 때, 뭐 저도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어떻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어떻게 한 사람은 잘했고 한 사람은 잘못해서 어떨까. 이제 그런 얘기에서 이제 왔는데, 가장 아주 뭐라 그럴까요?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건 뭐 치명적인 얘기죠. 그 얘기만 했다면 법정에서 모든 판결은 뒤집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딱 섰을 때인데, 그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제 입을 막더군요. 성경에 나오는, 제가 제 일생 동안 한 번 했습니다. 허리 다쳤을 때 제 허리를 한번 주님께서 손이 나타나서 만져주신 적이 있고요. 딱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가 만일 네 와이프처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내게 돌아올 수 없다고. 그 메시지가 순간인데요. 제가 가졌던 그런 뭐랄까 와이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말씀이 오시더군요. 어떤 말씀이 저한테 왔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서로 용서하되, 그때 서로 용서라는 그 서로라는 그 개념이 영어 성경에는 원 에나더로 돼 있습니다. 그게. 근데 원문에는 그래가지고요. 너 스스로 용서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언제 우리 죄 용서해달라고 간청한 적 없거든요. 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기 아들 십자가 못 박으시면서 우리 죄를 거기서 도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서로 그런 거, 자기 스스로 용서하라 하니까, 잘못했다니까 용서 복음이 아니라고. 그 말씀을 전부 다 하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와이프를 봤을 때 와이프가 얼굴을 이렇게 무릎에다 군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죠. 언젠가 생각이 바뀌면 돌아오라고. 난 당신, 그리고 생각이면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보니까 무지개가 하늘에 탁 떠 있더군요. 언약이었죠. 약속이었습니다. 입니다. 기쁘고요. 그러고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쓰고 있었지만은, 그 후에도 주님께서 주시면서 성경을 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도 만들었고, 그래서 또 좋은 분을 만나셔서 또 이렇게 올리게 감사한지 이루다. 라고 원하는 것은, 인생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꼭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한 사람이 이루어지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바라서, 부끄럽지만 제 과거사를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